예수님이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번 더 시작. 선한 목자. 목자이신데 선하신 목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세주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으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자라, 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소개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다양한 선포들 중에 그냥 하나로 우리들이 그렇게 보아야 할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신 거예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당신의 양인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아니시죠. 근데 한 분이신데 왜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시는 걸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양의 문이라 등등. 여러분, 구원받게 될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고 그래야만 구원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어정쩡하게 아는 믿음이면 곤란합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곤란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르게 믿는 믿음이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죠. 그러므로 믿는 신자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을 먹다니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먹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신자가 있다면 그분은 구원 없는 신자가 맞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봐야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짐작하는 거예요. 이쯤에 있겠지. 있을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 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믿음이어야 구원받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원자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세요. 또 그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문이니까 그분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여야 진정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속으로 드나드는 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곧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문이신 예수님께 드나든다라고 하는 것, 그분과 함께 그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정한 신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하실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다양하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닌 자들은 모두가 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이 세상 안에 거짓 목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짜요 삭꾼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목자를 8절에서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고 10절에서는 도둑이라고 했고 12절에서는 삭꾼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주님의 양들인 신자들을 대하는 목적이 강도와 같고 도둑이나 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곧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필요로 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늑대가 오면 양 앞에 서서 목숨 걸고 그 늑대와 싸움으로 양을 지켜내는데 그들은 이리가 오면 양을 놔두고 도망갑니다. 이게 가짜들이고 삭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짜, 이 삭꾼이 누구일까요? 마귀일까요? 귀신일까요?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은 거짓 목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거짓 목자는 첫째, 목사 직함을 가지고 목자 행세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교회의 각 기관이라든지 또는 소그룹 안에서 목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 목자, 거짓 목사가 아니고 거짓 목자는 첫째, 저와 같이 이런 목사 직함을 가지고 목자 행세를 하는 자들입니다. 가짜들입니다. 둘째, 교회의 각 기관이라든지 또는 소그룹 안에서 목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여기 삭꾼 또는 거짓 목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곧 목사들 중에서 삭꾼이 있을 수도 있고 평신도들 중에서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도 참 목자처럼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냉철하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짜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움직여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 저 일을 해요?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그들은 삭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위장한 그 가짜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참 목자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목사 직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양들을 상대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신앙의 위안을 삼으려는 사람들, 신자들을 상대하여 달콤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신자들 중에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그들을 유린하여 교인 수를 늘려나가고 재정을 불려나가는 자들, 이들이 가짜들입니다. 이들이 사꾼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절도라고 했고 강도짓이라고 했고 도둑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예수님 이름 부르며 정면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의 계획에 동조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되었든 신자가 되었든 간에 목자 행세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저와 같은 사람들과 평신도로서 직함을 받은 신자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종인 것이지, 목사 자체가, 신자 자체가 목자는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서 목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목사여야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목사 사역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평신도여야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직분자의 사역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목사라는 직함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장로, 권사, 집사의 직함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직함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질서 있게 맞춰 행할 수 있도록 주신 질서적 차원의 직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주신 후에 우리의 목자로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믿는 신자를 지도하시고 믿는 신자를 코치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엎은 종교가 어딘가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사제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러므로 사도들의 공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성경에 없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큰 과오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상징적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너희들이 나의 양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걸까요? 당연히 상징적 비유입니다. 양은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대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동물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 능력도 가지고 있질 못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이 이렇게 자기 방어도 스스로 못하고 자기 먹을 것도 스스로 해결 못하고 방향 감각도 별로 없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동물이지만 문제 없습니다. 그 모든 취약점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목자를 따르는 양이기만 하면 양의 생명을 목자가 책임집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이기만 하면 양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 동물이기 때문에 신자를 양에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목자이신 주님에게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양은 철저히 목자 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양에게서 나타나는 좋지 못한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특성이에요. 양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면서도 양은 독립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목자는 우리 이제 사람들을 말해 세상에 있는 이 유목 생활을 할 때 양몰이를 하도록 항상 무엇을 데리고 다니죠? 양몰이 개나 염소를 필요로 합니다. 자, 양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독특한 특성이 자기 혼자서 독립적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속에 과도히 여러분이 여러분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자기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이 아담의 선악과 이후에 죄의 결과로 생겨난 죄의 특수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양으로 묘사된 인간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 하는 짓은 잘못 행하는 거예요. 각각 제 길로 가. 이게 양이에요. 그러므로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양몰이 견들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죄의 본성입니다. 제 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죠. 그러므로 항상 제 속에 있는 옛 사람을 매일매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의 특성이 그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 디딜 터가 있어야 하고 버티고 유지해야 할 양분이 필요하고, 그것은 공기이기도 하고 햇볕이기도 하고 열이 되기도 하고 음식물들을 통해서 각종 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양물들이기도 하고, 이런 것에 의존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육신은, 목숨은 잠시 유지할 수 있겠지만 영적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초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그분을 쫓아,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분이 온 우주와 온 세상과 모든 만물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창조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주님은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 원칙을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만 여러분의 목자이시니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제가 목자 행세를 하면 저 따르지 마세요. 저는 그분이 하라 하신 대로 하는 종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임 목사는 우리 주님의 종의 모습이 맞구나라고 하면,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일을 맡기신 것을 제가 행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할 때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치 주님인 것 마냥 그렇게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안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양 삼아주신 거, 이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이 시간에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에게, 여러분 김정은 같은 사람도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목자이신, 은혜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기쁨 넘치는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찬양입니다.